오늘 유다의 왕 아마샤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4장 전반부에는 그 아마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총평하시기를 그가 그의 조상들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특별히 그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잘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까지를 보면 그래도 그 수많은 왕들 중에 아마샤는 그래도 괜찮은 삶, 괜찮은 리더, 괜찮은 왕의 사명을 감당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그 아마샤 역시 그의 아버지 또 그 이전의 선대 왕들처럼 한 가지 고치지 못한 게 있는데, 바꾸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산당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산당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 순결성, 정결성에 있어서 흠이 되는 것이죠. 나름 아마샤도 그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숙청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정말 삼족을 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일에 가담했던 자들만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죠. 그랬던 이유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런 결정, 행동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아쉬운 거죠. 그 정도로 말씀을 또 율법을 알고 꼭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아마샤라면 힘들었어도 그 산당을 여호와께 예배하고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결함을 추구할 수 있는 좀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샤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마샤를 저희가 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삶이 있죠.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삶이 있습니다. 안정된 삶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안정된 삶 역시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가정에서 평안해 보이고 평탄해 보이는 삶.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유지시키는 것도 힘들죠. 누군가는 열심히 나가서 땀 흘려 일을 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또 집안 돌보는 것, 집안일, 티도 나지 않는 청소부터 빨래부터 또 자녀들에게 끼니 때마다 양식을 준비해서 먹이는 일.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땀을 흘려야 우리가 누렸던 또 우리 부모가 누렸던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최소한의 칭찬은 뭐냐면 그래도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삶의 수준 정도, 특별히 왕으로서의 지도자의 어떤 평균 수준을 유지하려고 아마샤는 부단히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과 더불어서 아쉬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시간을 주신 진실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그 생각에, 그 젖어있는 문화에, 젖어있는 생각대로 그냥 살아간 아쉬움이죠. 유다 왕, 이스라엘 왕 할 거 없이 그 당시에 왕들에게 또 하나 주어져 있는 큰 과업은 전쟁입니다. 그 주변의 나라, 또 주변의 민족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자기 나라를 1차적으로는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영토를 확장하는 게 왕들의 임무입니다. 이 아마샤, 알게 모르게 나는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그 잘하고 있다라는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왕국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현상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나라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저 북이스라엘에는 때로는 그 아버지가 물려준 것조차 그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 갇히기 시작하면 그것이 화근이 되는 것이죠. 화근. 그러니까 아마샤의 삶이 얼마나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한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것은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그의 영토를 확장한 이후에 자신만만해지니까 이제 어디에 대결장을 냅니까? 북이스라엘 왕에게 대결장을 내죠. 오늘 본문에서는 대면하자, 뭐 얼굴 마주보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겨루어보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아무리 남유다 왕, 특히 아마샤가 최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했지만 이것은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비아냥거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대지요. 그 레바논의 가시나무, 그냥 뭐 가시떨기 같은 것이 레바논 백향목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나는 북이스라엘 왕은 나는 백향목이고 엄청나게 한아름 넘는 높게 곱게 솟은 나무이고 아마샤 너는 가시나무밖에 안 된다. 근데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러다가 레바논의 들짐승에게 밟히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잠자코 그 남유다만 잘 다스려라. 그런데도 아마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기를 부리면서 결국 군대를 이끌고 나가죠. 결과는 뻔합니다. 대패하고 남유다의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마샤는 잡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북이스라엘 왕의 분노를 사서 그들이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빼앗기죠. 예루살렘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돌아와서 눈물로 땀으로 기도로 재건했던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 더 나아가서 그 민족의 정체성, 그 선민의식, 우리가 여호와를 다시 경외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정말 벽돌 한 장 한 장에 쌓여 있었을 것인데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 그 왕궁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보화, 그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사람의 지혜롭지 못함, 한 사람의 교만함, 한 사람이 자꾸 하나님 뜻을 구하며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를 갈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 현상유지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 사람은 좋지 않게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그 공동체의 오랜 수고와 노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장면이 오늘 아마샤를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아마샤가 크게 잘못한 것, 글쎄요, 그는 우상 숭배를 직접 하지 않은 듯합니다. 단 백성들이 산당에서 그 예배하는 걸 막지는 못했죠. 근데 그게 그 아마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때도 막지 못했고 그의 조상들 때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또 새 날을 주신 이유는 남들이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도 할 수 없고 나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단순히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 가운데 지내다 보면 실제로 아마샤도 또 실제로 우리 자신도 어리석어지고 우둔해지고 교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공동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 의미가 있는 날이고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 내 일터,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심령,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자라가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 날은 성장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날은 성숙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날은 변화를 갈망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단순히 적군을 죽여서 느끼는 뿌듯함을 넘어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평강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업적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과 동시에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잘났다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지요.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없죠.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죠. 그 크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8월 한 달 여러분의 계획이 있으시고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계획 넘어 그 계획을 초월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삶,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요구는 자식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죠. 자식이 아예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려 할 때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제가 오늘 이 하루에 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역사의 기록은, 성경이 이전의 역사의 기록은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제발 너희들은 이런 오류를,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무더운 여름, 얼음 냉수 같은 삶을 사셔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오늘도 이 무더위를 은혜로 이겨나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